오늘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일컬어서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주하는 자, 경계하는 자 혹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은 그냥 은혜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제 목회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또 요즘도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를 대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주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전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을 나보다도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 가족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계산해 봐라 그랬어요. 만일 적이 나를 쳐들어온다면 적을 계산하고 나를 계산해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쟁하지만, 진다고 생각되면 화친할 것이 아니냐, 비용을 먼저 계산해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단 한 번도 신앙생활이 쉬울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따라오는 길이 쉬울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뭐라 그랬어요?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도들의 삶을, 저를 포함해서 보면서 뭘 배우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문이 좁다는 걸 다 이해를 해요. 그렇죠? 구원받은 길이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 가는 길이 좁다는 것도 다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뭘 기도하냐면 길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처음부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도 협착할 거다. 길도 아주 험악할 거다. 쉽게 말하면 등산하는 것과 같다. 근데 우리는 일단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 길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길 좀 넓혀주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로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에 항상 운동회를 하면은 맨 마지막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시골에, 그 전에 마라톤.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라톤 할 때 이제 초등학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학교 밖으로 나가서 멀리까지 갔다 오잖아요. 마라톤이 보통 40 몇 킬로예요? 42점 몇 킬로인가 그러죠? 195킬로인가 몇 킬로인가 그래요. 쉽게 말하면 대략 한 42킬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날 달리다가는 여기 중간에서 돌아가실 분들 많이 계셔요. 실제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문 밖을 나가서 한참 뛰다가 중간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전거 타고 한참 가서 이제 중간에 자전거 놓고 또 그 반환점 돌아서 오다가 자전거 타고 중간에 놓고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걸 기대하지 않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기대하세요? 이건 저를 두고 한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길은 좁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넓은 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근데 절대로 신앙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거기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누구예요? 우리 앞에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 선진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같이 쉬운 삶을 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쉽게 살다갔습니까? 쉽게 살다간 신앙인이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을 봐도 쉽게 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죠. 또 그 외에 많은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그 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 어렵게 살았어요. 왜? 이 길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자초한 것은 아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 주님 저는 어려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부디 어렵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도다. 맞아요. 진실을 말하면 미움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말하면 미움받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면 미움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미움받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주님께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42km가 좀 넘는 이 거리를 달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경주예요. 보통 2시간대, 2시간 10분, 요즘 신기록이 2시간 10분 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몇 년 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한 50년 정도 달려오고 있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고 또 주저앉을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 믿음의 경주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아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다른 길이라는 거죠. 쉬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길도 넓고 그리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해요. 지옥 가는 건 참 쉬운 일이다. 왜 쉬워요? 그냥 그대로 살면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길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것부터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한 것,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도 우리 앞에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신 분입니다. 이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도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자기가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당하셨다.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누면 첫째는 경주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경주를 마쳤을 때 그럼 과연 나에게 어떤 상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경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경주자들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없는 운동선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이 이해할 것은 뭐냐면 이 경주는 어려운 경주다. 힘든 경주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경주예요. 할 수 있는 경주죠. 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갔던 길이고 또 우리도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어요. 우리만 달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아, 이 길이 원래 어렵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당하는 거야. 어떤 성도는 그럴지 모르죠. 저 요즘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 당하는데 날씨가 더워서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걸 말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어려움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인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럼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내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실 때에는 어려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어떻게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오산까지 4km를 달려갔다 오신 분에게는 1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실 분? 한 분도 안 가실 거예요. 한 분도 안 가실 거예요.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몇 분이나 가시겠어요? 예,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실 거예요. 아마 뭐 집에 있는 애까지 다 데리고 갈지 몰라요. 갔다 오면 준다니까. 달만한 그러한 동기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은 그 어려운, 하나님으로서 그 어려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셨을까요? 여기 성경의 본문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가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로 인해서 얻게 될 많은 영혼들을 보셨을 때에 그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문제는 이런 보상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 그 보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 달리죠. 그럴 기분이 나지 않겠어요, 주님? 그런데 어디다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다 받고 싶어요? 양심이 걸리나 보다 그래도. 대부분 보면 주님 하늘에 가서 받는 것도 좋지만 여기다 주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 여기다 주세요. 여기다가. 이게 정상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쌓아둔 보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냐면 이 세상 곧 불탑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보면 갈수록 타락하고 주님 오심이 가깝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디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상을 이 땅에 달라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죠. 이 보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우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첫째로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원래는 이 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그것은 가정일일 수도 있고 신앙이 때문에 오는 일일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 눈이 이 보상에 있어야 돼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뭐 마라톤 선수든지 아니면 뭐 레슬링 선수든지 모든 뭐 아이스하키 선수든지 모든 선수들의 목표는 뭐냐면 상을 얻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주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위에 있는 부름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제가 이제 오래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늘에 고착되어 있느냐, 이 땅에 고착되어 있느냐에서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의 눈이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에 고착되어 있으면 이 신앙의 길을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고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같겠지만 그걸 보고 달려가는 발걸음은 더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늘 우리 생각은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늘 다시 생각을 하늘에 고정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달리는 거라든지 2시간 달리는 거라든지 5시간 달리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7, 80년을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 주말 농장을 한번 쭉 가서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좋은 농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저희 집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이거 큰 투쟁입니다. 이게 우리 집에는 또 나밖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텃밭도요, 잡초와의 전쟁에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 주말 농장을 깨끗이 청소를 해도 다음 주에 와보면 또 풀이 많이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차 타고 가시다가 아주 풀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밭을 보시면 뭐가 생각돼요? 그 농부가 보통 열심으로 그 밭을 가꾼 게 아니에요. 그냥 되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은 저 주말 농장 조그마한 거, 제가 보기에 뭐 한 2평도 안 되더만, 한 사람 앞에. 그것도 지금 가보면 사슴이 나오게 생겼어. 지금 가보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잡초와의 전쟁과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내 순수한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내 순수한 마음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경주에 수도 없이 잡초가 올라요. 수도 없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늘 잘 아시는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으면 곡식이 올라와요, 잡초가 올라와요? 막 도마도가 나오죠? 아니에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잡초들이 나오는 것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잡초를 뽑아내는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수한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성경,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야 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이 손에 들려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그거 해보신 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 몸에 길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에서 창세기를 가장 많이 알고 마태복음을 가장 많이 알아요? 이유가 뭐예요? 늘 새해에는 성경을 읽는다고 시작해서 어디 와서 끝나요? 많이 간 사람은 레위기까지 가. 그 안 되면 아예 그냥 구약 안 신약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맨 먼저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부터 가.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그럼 왜 그게 안 될까요? 우리 몸이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 몸에 숙달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신앙생활 뭐예요? 훈련, 영적인 훈련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지금 유대인들도 여기에 붙이고 다니는 거 보죠? 여기에 말씀을 경전을 달고 있고 이마에도 붙이고 있어요. 그 말이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는 그 말을 그대로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어서, 그잖아요. 왕에게도 그랬잖아요. 그런 노력 없이는 절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잘 달려야지. 안 돼요. 훈련이 훈련. 이것도 여러분, 이 말씀도 계속 매일 내가 한 구절씩 읽는 것은 굉장한 훈련을 필요로 해요. 그거 없이는 달릴 수가 없어요. 예배당 참석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요일 날 나오기 쉽지 않죠. 수요일 날. 요즘은 또 하루에 일찍 퇴근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쩌다가 성경을 손에 들고 읽는 사람보다는 매일 싸움을 하면서 성경을 그래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릴 확률이 많아요. 그죠? 더 많아. 그리고 집회도,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예배 수요일 날 이러한 집회도 정기적으로 참석한다는 것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많은 방해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한다는, 내 몸에 그걸 훈련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훈련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신앙생활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수요일날 잘 나오고 주일날만 잘 나온다 신앙 좋은 거냐?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의 이 생활에 있어서 훨씬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더 유리한 쪽에 있는 것이 이러한 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시면요,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대하는 것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집회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저희 애들도 그런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학교 안 늦고 간 아이들도 있죠. 지각 안 하고.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유평교회가 시작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 예배의 시간에 한 번도 안 늦고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저는 거의 늦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다 알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에 신앙생활의 승리가 깃들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형식적인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내 손에서 멀어질수록 나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느릴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주저앉고, 어떨 때는 달릴 때도 있지만 주저앉을 때가 많잖아요. 제가 유평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있던 기도 집회도 수요일로 합쳐서 수요일 날 함께 기도도 하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랑 같질 않아요. 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모이면 좋지 않을까. 시간도, 말씀 시간도 될 수 있으면 피곤할까 봐서 줄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짧게 하잖아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 빨리 가서 점심 먹는 게 좋은가 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마음가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꾸준히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게 길들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계속해서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의 선진들을 보세요. 다 끝까지 다 믿음의 경주를 했잖아요. 첫째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때에 따라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때때로는요,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때때로는 주저앉아서 울 때도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고통스러워서 울어본 적 있어요? 지금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해 본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주님 안에 사는 건 때때로 즐거워서 손뼉을 치고 찬양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왜? 우리 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정말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할 수는 없어요. 더디게 가고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뭘로 계셔요? 우리를 위한 대변자로 계세요. 대변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호사로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결코 실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 때때로는 기쁨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경주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지름길이 없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지름길은 없어요. 믿음의 경주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할 수 있으면 늘 성경이 여러분 손에서 가까이 있도록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이 경주를 제대로 잘 달리려면 핸드폰만큼이나 가까이 가지고 다니면 돼. 핸드폰만큼만 가까이 가지고 다니면 돼. 요즘은 또 참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핸드폰에다 성경을 넣고 다니거든요. 이제 그런 좋은 요즘 뭐 문명의 기기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여러분 열었을 때 성경을 많이 보십니까? 다른 걸 많이 보십니까? 핑계는 좋아. 절 봐도 핸드폰을 펴서 성경 보는 것보다는 다른 거 보는 게 참 많아요. 우리는 이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성경 그렇게 또 졸리기도 잘 졸려요? 저는 이렇게 인식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수면제가 성경이다. 절대로 소설책 읽을 때 자지 않습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훈련이에요. 성경을 내 가까이 손에 두고 읽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한 번, 두 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수들이요. 여기에 성경에 뭐라 말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마라톤을 달리면서 등에 배낭을 지고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 다이어트 하신 분 계시죠?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살찔 때는 빨리 찌는데 빼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 운동을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어야 되죠. 운동도 계속 또 해야죠. 이게 살 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부단히 내 육체가 싫어하는 이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도
큰 훈련이 이게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자주 대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뭔가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 돌봄을 하든지 뭐든지 여러분 무슨 부서에 가서 하든지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서 뭔가 내가 하나는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그래도 나태하지 않고 잡아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실업자 치고 만족한 사람 없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해서 늘 신앙이 좋은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참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제가 우리 젊은 일꾼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늘 요즘 제가 일기를 읽어봤거든요. 그동안 써둔 일기 읽어보면서요. 많은 걸 봤어요. 한 20년 가까이 일기를 썼는데, 목회하면서 썼는데 보니까 거기에 많은 말 중에 뭐냐면, 아이고, 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는 빨리 그만두게.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런 얘기가 많아. 왜? 너무 힘들고.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말씀을 전하면서 치료받을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면서 신앙의 치료를 받을 때가 있고 힘을 얻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찾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교회 모든 집회에 참석하세요. 수요일날도. 그건 싸움인 줄 알아요. 물론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와야 되는 어려움, 피곤하고 다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이. 여러분 김연아 같은 스케이트 선수 있잖아요. 타는 거 멋있잖아요. 막 뱅뱅 돌고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스케이트 타고 이게 얼음이 올라갈 수도 없어, 난 아직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천 번 넘어져야죠. 맞아요? 수천 번 넘어져야 돼요. 그걸 타려면. 그러면 신앙에서 제대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훈련이. 모임에 제 시간에 참석하고 모든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노력과 훈련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신앙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그 외에도 아주 많은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집회에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빠진 사람이 많은 데가 보니까 뒤에 앉아서 보니까 다 빠지고 얼마나 안 남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들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게 100% 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모든 그런 모임들에 참여한 사람이 신앙의 경주에,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더 잘 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해보고 싶은 게 골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처음 쳐봤다 그랬죠. 근데 제가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한국에는 돈이 없어서 포기했고, 그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매일 2시간, 3시간을 골프공 치지 않으면 골프장에 나가서 그 100개 안에 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국은 뭐냐면 훈련량이 훈련량. 그럼 제가 어디 가서 매일 몇 시간씩 그거 칠 때도 없고 칠 시간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장소를 옮기는 거죠.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옮기면 되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제가 그만한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충분히. 골프장 가는 정도는 있겠죠. 그죠? 연습할 시간은요. 충분하죠. 잠도 안 자니까. 그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많은 희생과 노력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검사가 되는 것도 그렇고 의사가 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누울 때 공부하고 그럼 그 사람들 공부가 재밌을까요?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도 덜 주잖아요. 가자 그러고 힘있게 하고.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없으면 이 믿음의 경주를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광.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갈 길을 다 달렸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눈을 감으면 이번에도 우리가 장례식에 있었죠. 눈을 감으면 하늘나라 보이겠죠. 그 위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나겠죠. 여러분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머지않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걸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어지잖아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내 손에 늘 두는 훈련을 해야 되고 늘 교회에 와서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은사에 따라 무언가 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내 눈을 늘 그곳에 고정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부평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도 제 핸드폰에 그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고 갑니다. 항상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가요. 근데 참 이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말씀을 크게 틀어놓고 계속 운전하고 가면 계속 말씀이 들어올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 동안 정말 주님이 그러셨지? 감사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면 내 자신이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 무슨 생각이에요? 복권 사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있어. 뭐 돈이 많으면 내가 유편 예배당을 하나 지을 텐데라는 생각이라든지. 그러면 내 생각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끌어다가 말씀으로 집중시켜야 돼요. 그럼 또 한동안 또 말씀을 들어. 그 1시간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몇 번이나 생각을 끌어다가 다시 이 말씀에 집중을 시켜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이 말씀이 나오는 시간 동안에 계속 그 말씀만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장군이에요, 장군.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 생각은 방황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 여러분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알아요. 아마 식사하면서도 앞에 다 이야기하면서 딴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생각은 방황해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1시간 동안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 듣는 데 집중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앞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보다는 짧은 이제 꼬린점이 남아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낙심한 적 없이 함께 다 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에 늘 집중하도록 하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수요일부터는 전원이 참석할 것 같아요. 그죠? 또 방학 끝나고 나면 말씀 공부 시간에 하나도 안 가겠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에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결국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저희들 앞에 이 길을 가시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분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저희들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어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